오지요? 아니 사무실 혹시 이야기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그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켜놨을 것 같긴 한데 예, 켜놓은 거 이게 오늘 지금 이번이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다음 주는 1교시 저 녹화하지 않고 그냥 수업 끝내고 다음 주 1교시 다음 주는 그냥 여러분도 혹시나 뭐 질문 있으면 거의 대답하고 저기 가기로 했잖아요. 런치. 아니요, 뭐 다음 주 책 안 갖고 와도 되죠. 예, 예. 제가 대표 질문 잘했지. 예? 맞아. 질문 진짜 잘하셨어요. 예, 책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저도 다음 주에 올 때 이거 가사 안 갖고 오고 그냥 옷 입고 그냥 올 거예요. 예, 사복 입고. 진짜요? 예. 뭐 이거 안 입어도 되잖아요. 수업 아니니까. 저 켜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켜져 있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저기 이 영상 찍어 놓는 게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크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이 수업 두 번 하기 어렵잖아요. 똑같은 수업 두 번 하기 어렵고 그리고 보통 처음에 할 때 이제 많이 신경 쓰니까 이번에 저기 신경을 좀 많이 써놨어요. 제 딴에는. 그래서 저 중에 혹시 제 과거 수업한 것 중에 좀 틀리는 거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다른 수업도 듣고 하면서 뭐 이것저것 그 의문 같은 거 생길 때 한 번씩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제 좀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봐주시고 이제 책 보고 오늘 책을 마쳐야 되죠. 478쪽에 길들임의 단계경인데요. 내용은 이제 앞에 했던 것들과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쑥쑥 넘어가도 돼요. 479쪽에 1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의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아찌라 왔다 사미가 숲속의 토굴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자야세나 왕자가 산책을 나와서 이리저리 경행하다가 아찌라 왔다 사미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산매를 얻는다. 밑으로 한 세 줄 내려봅시다. 악기 외사나 존자여 나는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여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비구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 삼매 심일경성 왕자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비구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습니다. 3번 존자가 듣고 터득하신 대로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왕자여 나는 그대에게 내가 듣고 터득한 대로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듣고 터득한 대로 법을 설하더라도 그대는 내가 설한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번거로움과 피로만 줄 뿐입니다. 지금 판단을 하죠. 설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설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설합니다. 5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러자 아찌라 왔다 사미는 자야세나 왕자에게 본인이 듣고 터득한 대로 법을 설하였다. 그렇게 설하자 자야세나 왕자는 아찌라 왔다 사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악기 외사나 존자여 여기 비구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없대요. 자야세나 왕자는 아찌라 왔다 사미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이 사미 스님은 자야세나 왕자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말해달라고 하니까 말을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역시나 예상대로 그 선정,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참, 이 삼위 스님도 대단하죠. 예상했잖아요. 예상한 대로 됐잖아요. 6번. 그러자 아찌라 왔다 삼위는 자야세나 왕자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존을 찾아갔다. 뵙고는 세존께 큰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아찌라 왔다 삼위는 자야세나 왕자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세존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아키 웨사나여, 자야세나 왕자는 감각적 욕망 속에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감각적 욕망의 열병으로 불타오르고 감각적 욕망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알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보고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부처님께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8번 아키웨사나요.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말이나 소가 있다. 그들은 잘 길들여졌고 잘 훈련되었다. 그러나 두 마리를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말이나 소가 있어 그들은 잘 길들여지지 않았고 잘 훈련되지 않았다고 하자. 아키 웨사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마리를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말이나 소가 잘 길들여졌고 잘 훈련되었다면 그들이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진 습성을 갖추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진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두 마리를 길들여야 할 코끼리와 길들여야 할 말, 소가 길들여지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길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진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한 대답이겠죠. 9번으로 넘어옵시다. 아키 웨사나여 마을이나 성읍 근처에 높은 산이 있어 두 친구가 그 마을이나 성읍을 나와 손을 잡고 그 산에 갔는데 도착하자 한 친구는 산기슭에 머물고 다른 한 친구는 산 꼭대기에 오른다고 하자. 산기슭에 머물던 친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친구에게 이와 같이 물을 것이다. 여보게, 산 꼭대기의 선이 무엇이 보이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보게, 산 꼭대기의 선이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초원과 호수가 보이네. 그는 말할 것이다. 여보게, 그대가 산 꼭대기에 서서 보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들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네. 그러자 이거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휴대폰 바로 그 화면 통화 있잖아요. 그거 화상 통화로 돌려서 이렇게 싹 보여줬을 텐데 이때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말해요. 여보게, 그대가 그러자 산꼭대기에 서 있던 친구가 산기슭으로 내려가 그 친구를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잠시 숨을 돌리게 하고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무엇이 보이는가? 대답이 산꼭대기의 선이 아름다운 공원과 숲과 초원과 호수가 보이네.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던 친구가 여보게, 그대가 산꼭대기에 서서 아름다운 공원과 숲과 초원과 호수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보인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보게, 산기슭에서 나는 이 높은 산에 가로막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네. 아까는 산기슭에 있을 때는 앞에 산에 가로막혀서 못 봤고 지금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볼 수 있다.
그것처럼 10번 그와 같이 자야세나 왕자도 지금 감각적 욕망 속에 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 속에 있다는 것은 산 기슭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가야 그 저기 아키웨사나 존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텐데 한 끝에 집중돼 선정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었을 텐데 산 기슭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요, 우린 여기서 이제 저걸 봐야 돼요. 산 기슭에 있을 때는 그 부족한 저걸 가졌잖아요. 그 안목. 그 부족한 안목을 가졌을 때 그 안목이 자기가 어떤 나쁜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감당했던 수고, 노력 그런 거를 자기도 좀 해야 돼요. 자기는 산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 놓고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행의 경지, 다른 분들 누구 뭐 기도 많이 한 분들이나 무슨 이야기 하면 그걸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 보는 경우 많잖아요. 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타심통 이런 거 저는 그냥 쉽게 잘 믿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 사람한테 타심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타심통이라는 신통 자체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른 신족통 같은 거 저 산 막 한 발씩 해서 저 산 뛰어가고 이런 거 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신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그 신통 얻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제4선정까지 들어간 다음에 선정에 나와서 신통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신통이 개발된다. 그런 개발법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런 걸 해본 다음에 이제 신통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선정까지 닦냐라고 말하는 경우 있거든요. 사선정 자체를 못 믿겠다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사선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잡생각이 없고 마음이 고요하다고 해서 뭐 잠들어 있을 때처럼 멍하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주 맑고 밝은 상태인데 고요한 그런 상태가 있다. 잡념이 싹 가라앉은 뭔가를 해서 가라앉은 거 말고 여러분들 뭐 잡념 가라앉히려고 막 움직이는 분들 있죠. 나는 청소할 때 잡념이 가라앉으니까 청소하고 운전할 때 잡념이 없으니까 운전하고 뭐 하여튼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자꾸 활동하는 분들 있죠. 그것도 물론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잡념이 없을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 가만히 있어도 잡념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제1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존재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판단을.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잡념이 없는 그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움직여야만 잡념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노력을 통해서 그 힘든 거 그거를 감당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너무 막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길, 등산, 산 기슭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수고로움을 감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건 이 글로 보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책 많이 보고 하면요. 뭐 많이 이해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뭔가 체험에서 온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럴 때 기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체험을 하려고 해야 되지.
그런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어떤 글을 찾는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깝깝해집니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번 악기 외산하여 만일 그대가 자야세나 왕자를 대했을 때 이런 두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면 자야세나 왕자는 즉시에 그대에게 깨끗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깨끗한 믿음을 가져 그대에게 믿음을 나타냈을 것이다. 하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과 달라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비유,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수준이 더 높아지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비유를 들어야 된다. 부처님께서는요 이런 징검다리를 잘 놓으세요. 지금 여기서도 자야세나 맞죠? 자야세나 왕자 탓 안 하잖아요. 아찔하왔다 삼이여 그대가 자야세나 왕자가 못 들을 거를 알았지만 말해달라고 하니까 말해준 것이 기특하다. 자야세나 왕자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를 들었으면 이해했을 텐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야세나 왕자는 때가 아니다 하면은 진짜 때가 아닌 것이고 지금은 비유만 있었으면은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럼 진짜 비유가 필요했던 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지요. 모든 순간에 적절하지요. 부처님 보시면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 비유를 들어야 될 때 들지 말아야 될 때 이러한 비유를 들지 저러한 비유를 들지 판단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요. 부처님께서는 거의 뒤에 누가 지어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벽해요. 근데 참 지어내도 어떻게 이렇게 지어냈겠습니까? 그죠? 다른 종교나 이런 거나 비교해 보십시오. 나중에 지어냈다 해도 우리는 참 보면 기분 좋잖아요. 다 보고 나면. 어떻게 참 대단합니다. 또 비유 하나 더 봅시다. 코끼리. 관정한 끄샤뜨리아 왕이 코끼리 사냥꾼에게 말하기를 여봐라. 코끼리 사냥꾼이여 그대는 왕의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가 사는 숲으로 가서 새로운 이제 왕의 코끼리를 만들 새 야생 코끼리를 보거든 왕의 코끼리에 그 코끼리의 목을 묶어라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코끼리 사냥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숲에 들어가서 야생 코끼리를 보고 왕의 코끼리는 이미 조련이 돼서요 힘이 엄청 세요. 훈련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끌고 나올 수 있어요. 목을 묶어서 야생 코끼리 목에 끈을 묶어서 노지로 끌고 나올 것이다. 악기 외산하여 이런 방법으로 야생 코끼리는 드디어 노지로 끌려 나오게 된다. 악기 외산하여 야생 코끼리는 코끼리 숲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야생 코끼리 사냥꾼은 관정한 끄샤뜨리아 왕에게 아뢰 것이다. 야생 코끼리가 노지로 나왔습니다. 야생 코끼리는 숲에 들어가야 자기는 좀 안전하잖아요. 노지로 나오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숲에 집착한다. 아까는 코끼리 사냥꾼에게 시켰고 이제 노지로 끌고 나온 다음에는 코끼리 조련사를 또 시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요. 잘하는 거 시킨다. 코끼리 조련사여 이리 오라. 그대는 야생 코끼리를 조련하여 숲속의 습관을 제어하고 숲속에서 달리던 생각을 제어하고 숲속의 근심과 피로와 열병을 제어하고 마을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습관을 길들이도록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이제 길들입니다. 486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넘어갑니다. 이 야생 코끼리를 기둥에 묶어둔 다음에 조련사는 부드럽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온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한다. 그다음 밑으로 몇 줄 내려옵니까?
밑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세 줄 내려서 맨 끝에 그러면 코끼리 조련사는 다시 건초와 물로써 보답한다. 조련하는 거죠. 야생 코끼리가 그가 주는 건초와 물을 받아 먹으면 코끼리 조련사는 이제 왕의 코끼리는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본격적으로 더 조련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친밀감 만든 상태죠. 서로 친밀해진 상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 올려 내려놓아 훈련시키고 복종하면 그 다음에 앞으로 가 돌아와. 그것도 복종하면은 일어서 앉아. 강아지 할 때는 일어서 앉아 먼저 하는데 여기는 들어 올려 내려놓아 먼저 하네요. 그 다음에 부동. 부동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가르치는 건가 봐요. 이렇게 그 조련사가 코끼리를 다 조련한다. 48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는 큰 널빤지를 코에 묶고 방패겠죠. 창을 손에 든 사람이 목에 걸터 앉고 창을 손에 든 사람들이 주위를 에워싼다. 코끼리 조련사는 긴 창을 가지고서 앞에 서 있다. 그가 부동의 훈련을 받으면 앞발도 뒷발도 움직이지 않고 몸의 앞부분도 몸의 뒷부분도 움직이지 않고 머리도 귀도 이빨도 꼬리도 코도 움직이지 않는다. 왕의 코끼리는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전쟁 나간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전쟁 나갔을 때처럼 창, 칼, 화살 이런데 몸이 상해도 그 견뎌낸다. 가만히 부동 목숨을 버리는 거죠. 훈련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이 완벽히 돼야만 왕이 타는 코끼리가 될 수 있겠죠. 북소리, 고둥소리, 나팔소리 이런 큰 소리도 다 견뎌낸다. 모든 결점과 단점과 흠을 제거하여 왕에게 어울리고 왕을 섬길 수 있으며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13, 14는요 465쪽 11, 12와 같습니다. 465쪽 11, 12와 같아요.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출간 이야기. 그 부처님 열의 시포 나오고요. 조금만 볼까요? 465쪽 열의 시포. 464쪽부터 464쪽에 11 열의 시포 나오지요. 그 다음에 466쪽에 12번 보면은 출가한다는 내용. 그것이 여기 그 반복되고요. 487쪽 15번. 그러면 열애는 더 나아가 그 출가한 제자를 열애가 훈련시킵니다. 15번은 계율로 훈련시키고 잘 단속하라고.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면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공부지어라 라고 하고요. 16번 개를 잘 지니고 빠띠 모카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며 머물면 이제 다음 훈련을 또 시켜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산 올라가는 거, 산기슭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노력, 그 어려움, 힘듦을 감당하는 거, 그거 지금 훈련입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488쪽 넘어가서 이번에는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반복되는 거죠. 전체상 부분상을 취하지 말고 육군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라. 17번 감각 기능을 잘 단속했으면 17번에서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아라.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잘 부양될 것이고 비난받을 일이 없이 편안하게 머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용하라. 그렇게 수용을 하면 18번 깨어있음에 전념하라.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지내라. 그거 반복되니까 계속 넘어갑니다. 19번 깨어있음이 되면 이제
그 행주 좌와 어묵 동정에 모두 알아차림을 잘 하라. 알아차리면서 움직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요, 가만히 있으면서 좀 그 공부의 힘을 받고 그 공부의 힘을 좀 얻었으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있죠. 행주좌와 움직일 때, 어디 다닐 때, 밥 먹고 할 때에도 다 알아차리는 힘을 더, 아니, 알아차리는 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확장이 돼요. 고요한 데에서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보면요, 저기 그 우리 참선 간화선 저기 화두 책 자기 점검할 때 저거 했잖아요. 동중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오매일려. 근데 동중일려 전에 정중일려까지 있습니다. 정중일려.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앉아 있을 때, 고요할 때, 좌선할 때 일려가 돼야 좌선하는데 일려가 안 되면요, 동중 움직일 때도 일려가 안 됩니다. 그 움직일 때 번뇌가 없으니까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움직이니까 의식이 확확 바뀌잖아요. 관심사나 이렇게 전환이 잘 되니까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계속 막 떠오르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잘 벗어나질 뿐이지요. 움직이니까 외부 자극이 자꾸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 자극이 있으니까 그냥 그 어떤 끌려가는 생각이 덜 끌려가는 것 뿐이지 번뇌가 없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쨌든 뭐 노력하는 거는 좋지만 그 가만히 있을 때도 안 되면은 움직일 때도 웬만하면 안 된다. 물론 움직이면서 너무 번뇌가 치성할 때 엄청 많을 때 그럴 때는 움직이면서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좌선을 먼저 할 게 아니라 그 뭐 참여할 게 많다든지 아니면 잡생각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좌선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절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절수행. 절수행에서 그런 잡생각들이 좀 어느 정도 제어가 될 때 그때 좌선을 하는 게 나아요. 그래요? 어쨌든 뭐 양쪽을 잘 써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무조건 맞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훈련은 이제 외딴 곳에 가요. 20번 외딴 곳에 가고요. 21번 외딴 곳에 가서 이제 그 가부좌하고 딱 앉아요. 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22번에 사념처를 더 강하게 하고 23번에 지금 22번의 사념처는요, 일부러 이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신수진법 활동들이 다 있거든요. 좌선하면서 수식관 하면 그것이 꼭 신념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앉아 있는지를 알고 들숨 날숨에 배 움직이는 거 알고 이런 거 다 신념처일 수 있습니다. 23번 넘어오면 악기 왜 싸나요? 마치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 숲 속의 습관을 제어하고 생각을 제어하고 근심과 피로와 열병을 제어하고 마을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 땅에다 큰 기둥을 박고 야생 코끼리 목을 거기에 묶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은 제가의 생활 습관을 길들이고 제가에 얽힌 생각을 길들이고 제가 생활에 따른 근심과 피로와 열병을 길들여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성스러운 제자의 마음을 묶는다. 사념처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이것이 그 야생 코끼리를 묶어놓은 그 줄과 같다. 사념처에 잘해야 된다. 그 다음 24번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주 5번 별 5개 중요합니다.
그러면 열애는 더 나아가 그를 다음과 같이 훈련시킨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몸과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이거 자주 읽어보십시오. 자주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두 달에 한 번씩 읽고 주기는 점점 길어지지만 이거는 안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라 비구여. 그대는 몸에서 제가 아까 저 출석을 오늘 부를까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빠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불렀어야 되는데 많이 왔을 때. 지금 각자 자기 이름 부르십시오. 오라 제가자요. 자기 이름 부르십시오. 그대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몸과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이 느낌부터 같이 읽읍시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느낌과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마음과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물고 법과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그 몸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오라 비구여. 거기 자기 이름 부르십시오. 저도 제 이름 부를 테니까. 읽어봅시다. 오라 원행이여. 자기 이름 부르세요. 크게. 오라 원행이여. 그대는 그대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몸과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념처는요, 각각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해서 단지 관찰하면서 머물 뿐이에요. 그와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령, 바른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지 바른 기억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념을 바른 기억이라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여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식관 한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한다 할 때 그래서 저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그 16단계 6단계 나눌 때 수수 지관 환정할 때요. 처음 셀수 다음에 따를 수 나오지요. 셀수에서는 숫자를 세잖아요. 숫자를 세는 거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수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사념처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셀수 생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일으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따를 수까지는 넘어가야 비로소 따를 수까지 넘어가야 그때부터 진짜 사념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숫자 하나 둘 숫자 세고 있을 때는요, 내 잡념이 너무 많으니까 그 벽에다가 낙서금지 쓰는 거랑 똑같아요. 아시죠? 벽에 낙서금지? 낙서금지라는 말 자체가 낙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서금지 쓰는 것은 왜 씁니까? 더 큰 낙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 다른 뭐 누구 바보 뭐 이런 낙서 안 할 거잖아요.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해서 낙서를 아무도 안 한다. 그럼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낙서 금지라는 말을. 그렇죠? 그것처럼 숫자를 세는 것은 내 번뇌가 너무 많으니까 세는 거예요. 따를 수로 넘어가면 숫자를 그때는 안 세고 그냥 그 호흡을 따라야 된다. 그 호흡을 따르는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몸을 단지 호흡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있을 뿐 호흡과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숫자를 세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수수지관 환정이니까 다음 단계도 계속 있는데 어쨌든
셀 수가 아니라 따를 수까지 가야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될 것이다.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생각을 만약에 일으킨다면 정사유를 하십시오. 바르게. 혹시나 내가 사념적 수행을 하는데 생각을 일으킨다. 정령을 바른 기억으로 하는 것은요, 정사유 측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수행을 더 잘할지, 내가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내가 마음 챙기고자 하는 이 대상에서 내 마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끔 여기에 계속 머물게끔 하는, 강화시키는 그런 용도지 본 수행은 아니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이거 이해 못하면 수행 못합니다. 실참 수행을 못해요. 그냥 실참 수행 옆에서 이렇게 주변만 맴돌 뿐이에요. 실참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갑시다. 25번 그 제2선, 제3선, 제4선 쭉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26번에서 29번은 473쪽 23에서 26까지 신통, 해탈지견과 관련된 내용 반복됩니다. 반복돼서 그냥 넘어가고 30번도 그 복받 된다는 거 해서 넘어가고 31번을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코끼리가 길들여지지 않은 채 죽는다면 길들여지지 않은 채 죽어버렸다. 죽음을 길들이지 못하고 죽어버린 코끼리라고 이름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 비구가 번뇌를 부수지 못하고 죽으면 번뇌를 부수지 못하고 죽은 비구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같은 내용입니다. 32번은 만약에 잘 길들여졌으면 그리고 비구가 번뇌를 잘 부수었으면은 그렇게 길들여졌고 번뇌를 부순 비구가 된다. 이렇게 설하니까 아찌다왔다 3위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나옵니다. 494쪽 드디어 마지막 선경 사선 사천을 모두 닦아야 번뇌가 다하는가? 아라한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1번 보면은 아니다. 초선을 의지해서도 번뇌가 다하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까지도 다 의지해서도 번뇌가 다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요. 초선만 얻어도 충분하다. 아라한이 되는 데는 충분하다. 2번을 봅시다. 비구들이여 초선을 의지해서도 번뇌가 다한다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한 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초선에 들어머문다. 그는 거기서 일어난 초선에 들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물질이건 느낌이건 인식이건 심리현상들이건 아르말이건 그 모든 법들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화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이렇게 관찰해서 아라한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관찰한다가 또 중요합니다.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다.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상하다고 생각한다.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가 아니고 관찰한다는 겁니다. 관찰. 그런 게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관찰. 약간 달라요. 관찰은 그냥 볼 뿐. 그리고 그 뒤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2선, 3선 다 같은 내용이고요. 예전에 제가 저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선정에 들었을 때 본산매 우리 경전상 나오는 제1선, 2선, 3선, 4선 하는 그 산매에 들었을 때 어떤 상태인가? 예를 들어 우리 연불산매 하는데 연불할 때 내가 산매 든 거 같잖아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경전상 나오는 본산매는 웬만하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따져보면요. 그 본산매는 뭐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도입 부분입니다. 도입. 기승전결. 지금 기승 부분이에요.
그 본산매에 들었을 때는 신체가 부동, 몸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으로 여겨져요. 경전 이것저것 이제 볼 때, 경전이 아니 논서 이렇게 산매 관련된 그런 그 논서 책들을 볼 때 신체 활동이 멈추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내가 길 가면서 산매에 들어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길 가다가도 딱 멈춰서 산매에 드는 저런 거 있거든요. 그 한 스님이 길 가다가 멈췄어요. 산매에 들어서 그 딱 깨보니까 손에 올라와 있던 새가 딱 날아가더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고요해지다가 산매에 드는 그 순간에는 몸이 딱 멈춰요. 선 상태로. 그리고 그 입정 출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본산매. 내가 지금부터 초선에 들겠다고 하면 익숙해지면 산매에 들 때 아주 익숙해지면 나는 뭐 1시간 동안 산매에 들리라. 5분 동안 산매에 들리라.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산매에 들리라.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의도를 먼저 갖고 산매를 들면 자기 의도한 대로 딱 깨어난다고 산매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아주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것저것 봤을 때 몸은 멈춘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불할 때 고도로 집중된 상태는 그냥 고도로 집중된 상태지 본산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리고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여기는 부처님께서 초선에 들어 머물 때 2선 3선 마찬가지로 그런 선정에 들어 머물 때 거기서 일어나는 물질이건 느낌이건 인식이건 심리 현상들이건 아르말이건 그 모든 법들을 관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청정도론인가 저런데 논서에 보면요, 선정에 나온 다음에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정 상태는 심일경성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하나의 마음으로 쭉 가거든요. 하나의 마음으로 쭉 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나 인식, 심리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산매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하고 청정도는 저쪽이랑 약간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고민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이제 저게 나와요. 찰나산매가 나옵니다. 찰나산매. 내가 마음이 아주 깨끗하면 찰나가 본산매와 똑같은 심리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감산자전, 제 기억에 감산자전인데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감산자전 맞을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스님인데 감산 스님께서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 어떤 구절이 있냐면 사경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양쪽 다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게 너무 이렇게 아주 크게 뭔가 느껴져서 이게 기억에 확 각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경할 때 누가 말 걸면은 방해가 됐는데 어느 정도 깨쳤을 때 말고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정도 수행력이 생겼을 때 사경을 할 때 옆에 같이 대화를 해도 사경은 사경대로 아주 똑바로 글씨 쓰고 옆에 사경에 집중하면 대화하는 거 까먹잖아요. 무슨 대화하는지. 근데 양쪽이 다 되더라. 그 감산저전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산매와 똑같은 상태잖아요. 원래 본산매는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근데 두 가지를 하더라도 괜찮다. 전혀 방해됨이 없다. 그것이 본산매다. 그래서 커피반 할 때도 누가 좀 잘한다. 그러면 내릴 때 제가 옆에 가서 계속 자극을 하죠. 못 내리게 자꾸 말 걸고 이거 아닌데 자꾸 방해를 하죠. 왜냐? 그 커피 잘 내리고 하면 산매력도 있어야 잘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되지 않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로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보고 합시다. 맨 끝에 그냥 500쪽 끝으로 갑시다. 500쪽 끝에 가면 마지막 단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인식이 함께한 증득이 있는 완전한 지혜로 꿰뚫음이 있다. 그런데 비상, 비비상처, 상수멸 두 경지는 증득에 능숙하고 출정에 능숙한 선을 닦는 비구들이 증득이 들었다가 출정한 뒤에 바르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지금 여기 분명히 말해요. 비상, 비비상처하고 상수멸은 출정한 다음에 설해야 된다. 비상, 비비상처에서 윗바사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 상수멸은 열반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으킬 게 없어서 설할 수가 윗바사나 할 수가 없고, 그 비상, 비비상처는 부처님만이 윗바사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초선부터 아까 무소유처까지 전부 다 그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정도에서 나오는 선정에서 나온 다음에 윗바사나를 일으킨다는 그것이요, 약간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일단 둘 다 맞겠죠. 어느 하나만 맞다라고는 하지 말고 선정에 나온 다음에 윗바사나를 일으키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능한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답 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니까야 본문에는 선정에 든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찰나삼매가 나오는데 이거 이야기합니다. 여기 만약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산이 있어요. 산이라고 칩시다.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잖아요. 물이 찼어요. 물. 그러면 배가 다닐 때 피해 다녀야 되겠죠. 산을. 물을 이까지 채웠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피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다녀도 되죠. 물을 이까지 채우면은 걸릴 게 없죠. 그렇죠? 저 그림 잘 그리니까 돛담배. 네,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뭐 3매다, 내가 3매 체험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3매 체험했다 안 했다 따지는 건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 내가 실제로 체험을 했다 치더라도 걸릴 게 생겨요. 그래서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삼매력 자체를 계속 끌어올릴 생각을 해요. 계속. 한 번 체험했다고 별로 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삼매력을 끌어올려서 내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고 나라는 존재, 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말고 관찰하는 힘이 계속 커지도록 삼매력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권 끝냈습니다. 아이고 아주 기쁘네요. 다음 시간에는 책 갖고 올 필요 없고 저도 이거 가사 안 읽고 올 겁니다. 그냥 평상복으로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시간 혹시 뭐 질문할 것이나 있으면 뭐 써오셔도 되고 아니면 반장보살님 그 카톡 여러분 단톡에 올려서 반장보살님이 저에게 톡으로 주시면 제가 혹시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좀 어려운 거는 미리 주십시오. 제가 찾아봐야 되니까. 스님은 저희한테 책에 질문 안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책 갖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갖고 오지 마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그거 반장보살님께 그냥 일상 질문은 그냥 그때 하면 되고요. 혹시 뭐 교학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카톡 올려서 저에게 좀 주십시오. 준비할 시간을.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은 녹화도 하지 말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